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살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몰랐죠. 모르고 그냥 겁도 없이 맨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말을 거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려오셔서 말을 걸을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걸을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말을 걸을 수, 발음이 안 되네. 말을 걸을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교회가 공격당하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바울이 또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다 지켜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내려오셔서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박교회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오늘도 이렇게 오다가 청년들이 찬양하는 걸 들었는데 조금 거짓말 못해서 천사들의 찬양 같았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교회 그 찬양 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옛날에도 그 20년 전에도 그랬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데 바울처럼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방법이 다 달라요. 방법이 다 달라.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달라. 그렇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그 믿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창세기에 보면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고 나와요. 성경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한국 교인들을 대상으로서 연구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교회를 나왔습니까?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는데 33%가 하나님이 다 만지셨어요. 이거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교회 나간 사람들이 33%래요. 그 중에는요, 5%가 큰 교통사고나 아니면 재앙을 만나서 이거 교회 오늘 안 나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나간 사람이 5%. 그러니까 거의 다 33%가요. 물론 전도를 받았지만 33%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교회에 안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도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작업을 하셔놓고 나는 그냥 전도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는데 땅에 엎드려져서 엉엉엉 어이구 살려달라고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빛이 강하고 음성이 너무 거룩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무서우니까 내가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주여 누구십니까?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이 빛이 들어오니까 모든 어둠이 박살난 줄로 믿습니다. 박살. 오늘도 여러분도 하늘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모든 어둠이 박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늘의 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빛을 받는 시간. 제가 이거는 큰 교회에서 서울대 정치학과 다니는 학생이 얘기한 간증을 들은 건데, 서울대 정치학과 학생들이 공부도 하지만 데모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 데모하다가 막 경찰들이 휘두르는 몽둥이를 맞고 쓰러졌나 봐요. 쓰러져갖고 막 피가 이게 줄줄 흐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는 서울대 정치학과 학생을 치료하고 그리고 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교회도 다닌 적이 없어요. 교회도 다닌 적이 없는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시로부터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강렬한 빛이 임하면서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소리?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도 깜짝 놀라잖아. 막 빛이 임하면서 내가 예수다 하면 놀라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순간에 더 놀라는 거죠. 더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해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누굴 위해서 했죠? 누굴 위해서 교회를 핍박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핍박한 거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다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9장 8절에서 9절, 9장 8절. 시도다 하다르키 규쇼 하세스가라 규세스 오 고이시오니 연대임하쇼. 자,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첫 번째는 교만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엎드려서 꿇꾸라져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이 땅에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리고 사람의 손에 끌려, 그렇죠? 사람의 손에 끌려 8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이 사도 바울 같아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으로 눈 뜨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은 뜨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끌려서 다녔다.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내 지혜와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인 바울은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끌려다니면서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끌려다니면서 산다. 여러분, 노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기 의사가 없어요.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끌려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멋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내 멋대로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에 꼬꾸라져서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눈은 떴지만 너무 빛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이끌렸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돌보셔요. 케어해줘요. 살펴주셔요.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엉금엉금 그 대교만했던 바울, 잘났던 바울, 자기가 최고, 자기 경험이 최고라고 했던 바울이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다메섹에 도착했더니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역사했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가보라고 그래요. 가보라. 지금 안보에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바울에게 가보라.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요, 아나니아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것보다 생각하면서 아멘 하는 것이 좋아. 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도 아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기쁘게 갔을까요? 아니면은 기분 안 좋게 갔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아나니아는 바울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이야. 그렇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회와 목회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바울이. 그런데 갑자기 빛을 받고 음성을 들었다고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 진짜 믿을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직접 나타나셔서 가라! 바울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음성을 듣고 갔어요. 9장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시돈 하나께 규쇼 주산세스 13절 자,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렇죠? 이 사람은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주 고세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두 번째 임금과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임금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으면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헬라어를 할 줄 알아요. 헬라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어를 잘해요. 헬라어를 잘해. 그러니까 이방인과 임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임금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뜻이 뭐냐면 아나니아에게 붙였잖아요. 사도 바울을. 그렇죠? 아나니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그런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해 지금. 옛날에 과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회복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 시도나르게 귀쇼 주 나나세스 주 하세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나온. 자, 시작.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라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17절에 다시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뭘 했어요? 안수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눈도 안 보이고 엉금엉금 겨다니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했다.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뭘 했다? 이르되 형제 사울아 그랬어요. 형제라고 불러줬다. 첫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무도 믿질 않아요.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이고 성도를 공격했던 사람인데 아무도 믿지 않는데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여라고 불러줬다. 형제로 받아들여줬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성도 중에 혹시라도 같이 예수를 믿던 사람 중에 실수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여 그리고 받아들여줬다라고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17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다시 보게 하셨다. 다시 보게 했어요. 이 다시 본다는 뜻은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란 뜻인데 아나블레포는요.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위를. 즉 다시 말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눈도 안 보이고 엉금엉금 겨다니고 있고 충격받아가지고요. 엄청 충격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유대교가 제일 옳다고 믿었는데 자기가 공격했던 예수가 나타나서 얘기하고 그랬던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안수해주고 그 다음에 형제라고 불러줬다. 그렇죠?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시 보게 했다.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블레포, 위를 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봤던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보니까 다시 보게 되더라. 다시 보게. 그렇죠? 은혜 받고 보니까 다시 보게. 특히 아나블레포라는 뜻은 뭐냐면 위를 보게 된. 지금까지 땅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나블레포 다시 보게 되다. 위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위를 보게 됐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어떤 그 장로님인가 집사님이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막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그 어둡냐고. 레스토랑이 너무 어두워. 그래서 주인 데려오라고 그래. 막 불 밝히라고. 근데 지가 선글라스 끼고 있었어. 지가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서 이게 어둡다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자기의 편견과 교만과 오만으로 보면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교만도 깨지고 오만도 깨지고 욕심도 깨지는 순간 다시 보게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 다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나니아가 뭘 했냐면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죠. 먹을 것을 준 게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자, 주 귀세스. 자,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뭘 했다고요? 첫 번째, 기억력이 좋은 분들. 첫 번째, 아나니아가 뭘 했어요? 안수하고. 두 번째, 형제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준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지니라. 오늘 저는 성경 말씀만 전해요. 성경 말씀. 강건하여 지니라. 강건하여 지니라. 근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변화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변화시킬 생각하지 말고 나나 변하자. 나나 변화. 근데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즉시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한 1년 뒤에 해야 돼요? 한 1년 뒤에나 돈 많이 벌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아니면 즉시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변화받은 다음에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놀랬어요. 저도 이게 성경 보고 야, 순종이 너무너무 빠르다. 20절에 나와요. 그 내용이 20절 같이 니주세스. 자,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죠? 나오죠?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미루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할 때 하여튼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사도 바울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공격했대. 저런 인간이 어떻게 와서 또 무슨 목회를 한대. 그래서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많죠. 말이 많죠.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없어 또. 그렇죠? 말이 많아. 그게 21절에 나와요. 21절에 사람들이 말이 많았다. 자,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래서 나오죠. 여기 온 것도 우리를 결박하러 온 것이 아니냐. 의심하는 거죠.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의심하는 거죠. 하여튼 뒤에서 말이 많어.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낙심하지 않고 22절에 더욱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니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래서 그렇죠. 너희들 말이 많든 상관없다. 나는 힘을 얻어서 예수를 전하겠다. 그랬더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했다는 거죠. 야, 당황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변화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내 경험이 최고다, 내 지식이 최고다 하는 교만이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경험이 최고다, 내 지식이 최고다라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받고 땅에 엎드려져서 겸손하게 음성을 들을 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남을 변화시키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만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12번도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하루에 12번도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을 선택하는 저희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사오니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은 떴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을 떴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뜨게 될지어다. 영적인 눈이 뜨게 될지어다. 다시 보게 될지어다.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다시 보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세계가 다시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치료함 받게 될지어다.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큰 믿음을 갖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될지어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을 들으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비가 샤쿠 니방 데스. 샤쿠 니방 데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제가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몇 년 전이 아니죠. 한 10년 전에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걸 깨달았을 때 정말로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렸나이다. 또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넘치는 영적인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주시옵시고 도울 자들을 주시옵시고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은 선한 일에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진리를 깨닫게 하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이 오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와 순복음 찌박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실 텐데.